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과 3일 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가로막던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길이 나고 또 그곳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던 애굽의 병사와 병거들이 하느님으로 인해 홍해바다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당시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절대적인 명령권자였던 그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그에 따른 복종만을 강요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동족이 죽어나가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병사들, 애굽의 마병과 군대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던 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들로 어릴 적부터 아마 세뇌되어서 그들에게 있어 어떤 두려움과 고통의 근원으로 아마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의해서 아무 힘도 써보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되어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짓누르던 어떠한 공포의 대상이 사라짐으로 그들이 겪어왔던 삶의 억압과 또 악재, 또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여겼던 어떠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됨을 경험하는 치유의 사건으로 인식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쫓았던 이들은 살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았던 이들은 애굽의 병사들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만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애굽을 탈출한 이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욕망을 따르면 죽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아니 어떤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욕망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 중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그게 그들 가운데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등이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 바쳤는가, 이것보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인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맺는 관계, 다시 말해 신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사귐과 교제의 관계, 상호 동등의 관계로 설정하고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구별이 있게끔, 하나님과 차별성이 강조되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배자와 통치자로서 군림하시는 것이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어떠한 하나님의 권세를 무기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의 그 가지신 힘을 근거로 우리에게 배신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도, 종속관계도,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 설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언급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모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으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신화적 사회 시대를 살던 이들의 그 보편적인 신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의 보편적인 신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어떤 신들은 종합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들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신의 영역이 있었고, 어떤 신은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마실 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인 게 아니라 10가지 이적을 행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쏟아놓는 이 상황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전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바로 마라의 그 쓴물이 가득한 세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오아시스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이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막상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사실 누구나 자신만이 자신의 삶에서 쓴 물을 마시는 자리, 눈물에 짠 소금기가 배어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남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이런 얘기하며 씁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을 쏟아놓는 마라의 자리가 마라의 자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가득한 곳,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소망 중에 살기보다 그냥 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눈물 짓고 울부짖으며 삶의 쓴맛을 경험했다라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오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아무런 꾸짖음도 어떠한 벌도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는 그 원망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 향한 원망을 듣고 그 원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들의 그 원망들을 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작정하신 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나의 물은 왜 이렇게 씁니까? 내 삶은 이렇게 왜 쓰디 쓴 술과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고 그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수준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의 쓴맛을 경험하는 자리입니까? 눈물로 만들어진 소금 호수 같은 곳에 서서 마실 물 없어 눈물 쩔쩔 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소금 호수 같은 그 삶을 생수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엘림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진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엘림은 샘물 12개와 정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비옥한 오아시스입니다. 어떤 학자는 샘물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개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를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엘림으로 이끄셔서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완전 수인 7에 10번이 곱해져 있는 이 70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그 광야 생활 속에 처음으로 주어진 평화의 안식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스디슨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으니 힘을 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힘든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더 바라기는 스디슨 마라의 그 힘든 삶의 여정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엘림으로 인도되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오아시스 같지만 스디슨 물로 인해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달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나의 삶이 엘림으로 인도되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 기대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